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일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요, 그곳이 단 줄 알아요. 그 태 밖으로 나아가면 무슨 세상이 펼쳐 있는지는요, 상상도 못해. 하지만 그 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원래 너희를 준비한 나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니, 이미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요, 말해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지가 있으니까, 뱃속에서는 가르쳐주는 교사가 없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고 그 날이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나의 나라를 내가 상속하여 주리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가 통과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합격선 안에 들지 않는다면 심판으로 영벌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뱃속에서, 태속에서 그 다음 세상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 다음 영원한 세상을 모른다면 그것이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반드시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과한다면 어떠한 의, 하나님 앞에 내밀 어떠한 의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잠깐만, 내가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나의 어떠한 의로 가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럴 만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는 좋아하니까 내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부 찬양대하고 수요 2부 찬양대, 하나님 나 이것 했으니까 나 이쁘게 봐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의 1조, 내가 10의 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이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 2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11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찬양을 하는 것도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 하나님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는 아닐까요? 아버지 교통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 같고요. 또 찬양을 내가 기뻐한다면 내가 왜 찬양대에 섰을 때만 그렇게 열심히 부릅니까? 집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집에서도 계시고 혼자 있을 때도 계시는데 왜 제가 집에서는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안 합니까? 혹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거는 아닌가요? 그 2개가 제일 자랑할 거리인데요. 그 2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을 디미는 이 내용도 온전하지 않게 한다면 그 외에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어떠한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형벌을 받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저는 영원한 영벌, 불못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벌을 받을 거예요. 그 상황,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의 어떠한 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이방인이건 이방인 그리스도건 유대인 그리스도건 유대인이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모두가 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어요. 3장 11절부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놓고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바로 읽고서 깨닫는 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은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났으니까. 율법을 계시해 준 분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아브라함도요. 이방 신을 섬겼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종이었어요. 많은 목회자들, 그분들이 왜 목사의 길을 가게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얻어맞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종들은 기뻐하면서 가는 거고요.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종들은 두려움으로 겨우 억지로 가는 것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본인이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귀를 막고 있다니까요. 듣기 싫어서.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모두가 다 함께 치우쳐서 그냥 다 악을 도모하는 일에 바빠요. 선을 행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 씻고 찾아보세요. 처음부터 선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구멍은요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 왜 열린 무덤이라고 했겠어요? 뱃속에요 썩은 게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요 먹는데 정신없고요. 누가 좋은 거 가졌다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모든 욕심이 다 배에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시체가 이 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입만 열면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시체 썩은 내. 그러니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저주와 악독만 해요. 누가 나한테 조금 잘해줄 때는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렇지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요? 바로 뒤에서 욕하고 그것도 마음에 풀리지 않으면 앞에서 욕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싸우는데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것이 나를 파멸시키고 그것이 고통의 죽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초하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성경은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영의 눈이 가려져서요.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날마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지. 이방인들만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래서요 1장 18절부터 2장까지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리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성민으로 세우시고 선민으로 세우시고 왜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나? 그게 우리에게 뭐가 유익인데?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뭐가 좋습니까? 그랬을 때 뭐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 그럼 맡아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냐? 맡아서 율법 맡아서 좋은 게 뭐 있고 하나님의 말씀 맡아서 좋은 게 뭐 있는데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거. 왜냐하면 세상에 모두가 다 죄인인데요. 죄인인 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영벌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면 이방인들은 어때요? 다 죄인이지요.
1장 18절부터 얘기했던 그 내용들은요, 누구나 봐도 저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좀 빠져주면 좋겠어. 저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할례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하질 않아요. 할례를 행하는 그게 뭘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약속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의 나음이 뭡니까? 그랬을 때 죄를 하는 거야. 죄를. 그러면 봐봐요. 유대인들이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당연히 죄인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거. 이것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겠다 했던 그것도 깊이 내 안을 들여다보니 내 것을 무엇을 드러내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요, 대형교회에서는 찬양대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개척교회에서는요, 찬양대 시키면 짜증내요. 왜요?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봤자거든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찬양하고 누구 앞에서 인정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셔놓고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죄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레위기 13장 13절을 보면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을 어떻게 진찰을 해야 될지. 그런데요, 모든 곳이 멀쩡하고 한 곳만 뼈드락지가 나도요, 그것을 진찰해서 나병이잖아요. 손톱만한 것이라도 나병인 것이 진찰이 되면 그는 격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요, 죄에 대한 상징성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가 나병처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병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13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진찰을 하는데 그 나병 환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나병이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전체가 다 나병이면 그 사람이 정하돼요. 이 사람은 전체가 희어질 때까지 아마 매일 간담이 서늘해졌을 거야. 아니 내가 이 조금만 뾰루지가 왜 이렇게 번진대. 아니 이게 지금 나병이 아니어야 되는데 왜 또 번졌대. 이제는요, 나도 나병인 줄 알고요, 내 가족도 알고요, 내 이웃도 알고요, 제사장들도 나를 너무 많이 진찰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나의 나병을 숨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죄를 나도 알고 내 가족도 알고 내 이웃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악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죽음이 선언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런대요? 다 희어졌기 때문에 정하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주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 이거는요, 너희가 지킬 수 있어서 준 거나 너희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알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안내서로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을요, 율법주의로 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을 다 율법주의, 이 율법 지켜야지 내가 구원받지. 아, 율법 지켜야 돼.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주신 거라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그것을 아는 자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 왜요? 감사하니까. 죽을 영혼 살린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병 환자라고 이제 완전히 격리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에게 너 정하다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니까, 아버지 어차피 죽은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나를 주님 안에서 살려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알아서 율법은 지켜야지 구원받아, 지켜야지. 아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라고 보여주신 안내서고요.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지? 율법을 봐야지.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돕는 기능을 율법이 하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가 지저분한지. 우리가 거울 앞에 왜 서요? 내가 어떤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엑스레이를 왜 찍어요? 내 몸이 지금 건강한가? 거울을 본다고 내가 고쳐지지 않아요.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내 병이 낫지 않아요. 나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것뿐이에요. 율법은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아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끝이네. 죽음이네. 끝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걸로 끝나야 돼.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21절부터 복음이 선포돼요.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은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안내서,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 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으로 소망 없는 환자라는 걸 알겠어? 너가 너에게 한 가지의 의도 없다는 것, 너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겠어? 그렇다면 내가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나타내 줄게. 그 의, 하나님의 한 의,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토라, 모세 오경으로, 율법으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의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서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한 의예요. 그 의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해석을 개역개정은 잘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밖에 없어. 믿음. 그래서 말로만 믿어요. 말로만.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부활하신 그 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야, 너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요,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본질적인 요소는 놓쳐버리고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음 아무것도 안 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삶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선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의 표현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바쁘고 세상에 사람들하고 관계 그거 위해서 줄 서기 바쁜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진정한 믿음은 중요하지만요, 믿음 주인은 다시 한번 병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려주실 그 믿음,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구원하실 그 믿음,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영혼을 받으셔서 다시 부활시킬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는 거듭나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듣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요, 이게 어느 날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그 믿는 건가?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다네, 믿는 건가? 그래서 처음은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믿음으로 일어서요,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의인은 나의 의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돕는 기능을 그 믿음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 그랬어.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미 벌써 대안으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 그 의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속량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속량을 한번 찾아봤어요. 속량은요, 몸값을 받고 노예 있지요? 평생 자유가 없는 노예. 그 노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몸값이 지불이 돼야 돼. 몸값이. 그때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속전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치렀어요. 어떤 값이요? 값없다 그래서 값없는 값이 아니고요,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치가요, 그 돈을 지불하는 가치가 그 물건을 증명하거든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짜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전하시고, 속죄물은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로 비겨 없애는 거. 그래서 그분이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셔서 배상까지 한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한 의라는 한자를 한번 찾아봐요. 오를 의예요. 오를 의. 오를 의는요, 나자하고 양양자예요. 내가 어떠한 의로 나아갈 때 나라는 존재가 혼자 나갈 수 없어요. 양을 머리에 쓰고 나가야 돼요. 양을 내 발에 깔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끼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속량되시고 속전되시고 속죄제 되시고 화목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에 온전하게 내가 그분을 옷 입고서 나아갈 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받았을 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 모든 것은요,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요,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선물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진정의가 무엇인가? 진정의. 나로는 나갈 수 없어. 나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아버지, 정말 나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주님 앞에 뭔가 해봐야 돼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착각이 있냐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행할 때에 그 율법이 나의 죄를 보게 해줘요. 그랬을 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한의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너 완전해. 너 깨끗해. 내가 준비한 그 한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앞에 설 수 있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꼭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